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티모시 와인가드가 쓴 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엄청난 사망사고의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일으킨 거죠. 그 책에는 인간이 한 해 한 58만 명 정도를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한 해 83만 명을 죽입니다. 그게 누구냐,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기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충이에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병, 그게 말라리아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역밖에 없답니다. 지금 클로로퀸 같은 여러 약물들이 있지만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모기 왱왱 날아다니고 파리채로 잡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잘못 물리면은 일본 뇌염처럼 걸려가지고 큰 문제 생기고 지카 바이러스처럼 소두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 말라리아 걸리면 약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죠. 깨닫는 게 뭡니까? 인류가 가장 강한 존재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그마치 전 세계 6,200만 명이 확진이고 14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밥 먹는데 보니까 배달로 시켜 먹어야 되고, 사람이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 과학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감염병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게놈 프로젝트 하는 거죠.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가위로 말라리아 같은 이 병을 이기기는 유전자를 찾아서 잘라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조작된 유전자로 사람을 만드는 이런 일들 준비하는 겁니다. 게놈 프로젝트. 자그마치 전 세계 3,500곳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미래 인류를 행복하게 할까요? 정말 인간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일이라도 이 우주에서 인간은 사라질 수 있겠다. 내일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강하고 힘있고 그런 것 같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짐 챙기라 그러면 그냥 다 털고 떠나야 되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빛을 잃을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니. 우리 인생이 비록 나그네일지라도 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면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먼저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 부르심 따라 지척이 없는 자리,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편한 환경 속에서 믿음 갖고 충성스럽게 신앙 지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외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7절, 지난주에 찾아 읽었지만 거기 보면 나오는 얘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충성됐다는 거죠. 특별히 충성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네만이라고 합니다. 네만.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언약을 대부분의 히브리어로는 메리트라고 해요. 메리트.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쪼개다. 베리트로 쓰는데
본문 9장 38절에 언약하다 할 때는 베리트란 단어를 쓰지 않고 아마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아마나라는 단어가 네만과 어근이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뜻이 같아요. 충성스러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로서 허허벌판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공동체 성벽도 없고 황무한 땅에 모여서 성벽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과 똑같사오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설 테니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는 거 힘듭니다. 어디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도 뼈저리게 느끼고, 또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당장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담들 은근히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뿐만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길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느새 예전에 가졌던 충성됨이나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 중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됨도 부족하고 열심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되찾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열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열심이 회복됩니다. 본문은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자기 이름을 기록한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4명이 자기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28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니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언약을 결심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레위, 족장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임봉했을 때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게 되는 그런 신앙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규범이 아니라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규범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있는 곳을 건강한 신앙 생태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유태인이 한 감옥에 갇혔다가 죽기 전에 쓴 글이 있죠.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주위에 사랑을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에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로 인생을 살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름에 태양이 가려져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 느껴지지 않지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 유태인이 자신의 그 가스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예요.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의 글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아,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서지 않습니까? 이처럼 84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했을 때 말씀 따라가는 그 결단이 이스라엘 전체 한 4만 명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 따라가는 신앙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우물에도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서 물결이 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말씀 따라 살기로 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445장 찬송가 보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열심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내가 들어간 모든 곳을 신앙 생태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안식을 회복할 때 열심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회복할 때 열심히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본문의 안식의 내용이 뭡니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안식일이나 성일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신앙의 안식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가지고 불의하게 살아서 땅의 계율, 땅의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은 예배, 결혼, 땅, 사회질서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중에 가족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장례식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 더 큰 소망으로 끝났죠. 고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모든 가족들이 동일하게 가지면서 저 돌아갈 본향을 보면서 큰 소망 가운데 끝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다는 거죠. 안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식을 항상 형식으로 지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형식,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 지키고 안식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러면서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형식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몸이 꿀부려서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몸을 피지 못하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쩌다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찾아가 주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18해 동안 몸을 피지 못하는 여인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도리어 분노하죠. 안식일을 훼손시켰다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합니까?
결국 형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의 정신을 모르고 형식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면 뭐합니까? 이웃 사랑을 모르면 그건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형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소방서, 공무원, 경찰, 군인, 정치인, 청소, 관리인, 여러분 일요일이 겹치면 이웃 살리는 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일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옆 사람에게 안식을 전해주는 일,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말씀이 뭡니까? 참 안식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안식은 구원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안식에 도달하려고 하고 안식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에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불황한 흑인이 있어요. 그런데 백인 가족이 그 청소년을 입양합니다. 우려가 많이 되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학생이 잘 커서 미국 풋볼, 그러니까 미식 축구죠. 가장 인기 있는 뭐 수백만 불 한번 들어가면 막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식 축구 선수가 돼서 가정 자체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영어가 아니고 실화예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이에게 진정한 안식을 계속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불황한 청소년을 가정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안식 편하게 지내고 나 혼자 즐거운 게 아니고 어떤 누군가를 품고 그 사람을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까지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안식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와서도 그냥 나야 한번 편하게 쉬려고 그냥 적당히 일하는 거, 그거 안식 아니죠. 진정한 안식은 때로는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미쳐가는 거죠. 그리고 안식은 형식주의만 문제가 아니고 이해타산적인 모습도 안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때로 뭐 귀신이 하나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귀신이 여러 명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이렇게 맞붙어서 힘으로 대결하려고 그러면요, 힘 대결이 안 돼요. 성인 7명, 8명 달라붙어도 제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힘이 장사예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도시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괴력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잔치해야죠. 예수님 오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잃어버린 돼지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귀신 들어가라 해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돼지떼에만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깨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수지타산이에요. 이해타산에 맞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더 애정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인생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면 편해지고 이쪽에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 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보십시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 있잖아요. 베풀고 섬기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보면 항상 받을 것만 계산하니까 항상 인간관계도 불편한 거예요. 계속 줘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예요. 계속 받으려고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를 보면서 스스로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 앱을 많이 깔아놓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제가 앱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 앱이 그래도 나름 솔찬히 있습니다. 뭐 여러 번역본도 있고, 뭐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여러 성경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쓰고 있는데 제가 성경 앱을 따져 보니까 성경 앱에 비해서 쇼핑 앱이 훨씬 많더라고요. 한 4배가 많더라고요. 4배가. 저도 모르게 아마 쇼핑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좀 풀었나 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우리 집 물건 구매를 다 맡겼거든요. 아마 저의 이렇게 이게 물질 쇼핑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걸 제 아내가 좀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이 앱을 정리하면서 내가 참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도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목사로 일하지만 정말 세속적인 욕심도 많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내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이 앞서니까 결국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의 방식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평강 있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 때 진정한 힘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거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하라 그러면 때로 주일만 지키면 돼, 아니면 내가 이익이 되면 돼, 항상 이런 쪽으로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거기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깁니까? 이거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돌아보면요, 쏜살같이 지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생도 쏜살 같을 거예요. 이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요, 어느 순간에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생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면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웃을 돌보고 신앙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부여잡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드림을 회복할 때 열심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5절부터 37절까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열애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에 예물, 나무, 그리고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본문의 의도가 뭡니까?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드림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집에 핸드폰이 종류대로 많은 분들 있죠. 핸드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핸드백 많은 분들 있죠. 핸드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자제품 종류별로 다 갖고 있는 분 있죠. 전자제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핸드폰 열면 게임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종류별로 쫙 찬란하게 있는 분들,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 관리 잘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축소되고 다른 것에 참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죠. 그리고 그 과부가 먹으려고 하던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가 먹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 걸 어떻게 뺏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를 받아 잡수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받아요. 나중에 뭐 잡섰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아니, 다 큰 성인이 왜 그걸 받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여러분,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비난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비싼 걸 붓냐고. 여러분, 향유가 뭐냐면요,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어릴 때부터 모으는 게 향유예요. 그리고 이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이혼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도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생 전부가 담긴 거, 그게 향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트려 부을 때 얼마나 오해가 됩니까? 그런데 뭐예요? 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에서 먹은 그 작은 마지막 식사가 결국 사르밧 과부 전체를, 그 가정 전체를 먹여 살리게 만들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5천 명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요, 성경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난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알려주는 게 뭡니까? 드림.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밀접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드림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드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이 드림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요, 드리는 건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항상 들리는 곳이 떡볶이 집이에요. 이 교회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 골목 외진 곳에, 오솔길에, 거기 떡볶이 집을 지나면 교회 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예배 끝나면 떡볶이를 먹어야지,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가끔 이렇게 슬쩍 보면 아줌마가 떡볶이 국물에 떡볶이를 탁 쏟아붓고 있고 설탕을 탁 붓는 모습을 보면서, 저 부드러운 떡볶이, 달콤한 떡볶이, 먹고 말 테야, 먹고 말 테야.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떡볶이가 생각나고, 헌금하는 시간에 내가 이걸 내면 떡볶이를 덜 먹게 되는데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형님께서 다리미로 막 이렇게 뭐를 막 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교회 낼 헌금을 잔돈을 지폐로 바꿔가지고 그걸 다리미로 빳하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빳빳하게 펴가지고 헌금하겠다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형은 저렇게 헌금하는데 나는 맨날 떡볶이에 흔들렸구나. 그래서 그 순간 떡볶이를 끊고 헌금을 제대로 했던, 물론 그 다음에도 흔들렸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몸 전체를 내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드림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어요. 한 손에 창을 잡고 한 손에 쟁기를 잡고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절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사는데 바빴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10절을 보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들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11조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랍니다. 하나님 거.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교 불가의 축복이에요. 비교 불가의 축복. 이 상당히 11조 본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비교 불가의 축복이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금감원 다니는 형제 얘기했죠. 적금과 주식 어느 게 낫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주식은 자꾸 빼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적금은 넣어놓으면 오래 가니까 적금이 낫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은 더 좋은 상품이 더 많이 나왔고 물론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뛰어난 분들은 주식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과를 잘 내는 결과도 있으니까요. 풍성하죠. 뭡니까? 결국 부분보다 전체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2010년에 멕시코만에서 세계 최악의 시추선 사고가 났죠. 기름이 흘러가지고 남한 영토의 반을 기름으로 채워버렸어요. 바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시추선에서 밑에 해저에 이렇게 굴을 파는데 그 압력 차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시가총액이 100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로만 21조를 냈어요. 21조를.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압력 차이를 고치는 비용이 얼마였냐면요.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10만 분의 1이고 100만 분의 1이에요. 결국 이거 아끼려다가 자그마치 사람도 11명이 죽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본 거죠. 왜요? 부분만 보니까 우리는 항상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11조가 뭐냐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청직인데 언젠가 끝날 때 최후의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조는 오늘 분명히 말라기 말씀 보면 누구 유익입니까? 내 유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유익입니까? 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향해서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조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심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경험하는. 10분의 9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는 것은 반대로 돌려 말하면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를 먹여 살리는 분임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매이게 됩니다. 돈에 절하게 돼요. 돈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돈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엄밀히 말해서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날 율법과 복음을 해석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할 때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헌금하는 것도 기부행위처럼 합니다. 기부행위. 여러분 헌금이 기부입니까? 기부 아니죠. 헌금 행위는 뭐냐면 나는 청직이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사실 헌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도리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잘못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오늘 설교 초반에 살폈던 것처럼 케빈 디영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섬기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워져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직장을 사랑하면요, 가서 막 일하고 싶어져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사랑이 되면요, 어서 가서 공부하고 싶다니까요. 아닌가요? 사랑하면 직장 출근하고 싶고, 사랑하면 학교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이거 잘못 해석하니까 결국은 은혜로 받은 재물을 가지고 없어도 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억지 자유하게 되고 나중에 피곤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물어보신 게 뭡니까? 내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헌물해, 예물해 이런 얘기 하셨나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바친 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헌금해야 된다, 헌금 안 하면 범죄다, 헌금하면 복이 들어온다, 이런 걸로만 귀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방임주의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물질을 그냥 다 쓰면서 내 뜻대로 할 거야. 어차피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별로 되는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방탕하게 사는 거, 헌금에 대한 복음적인 정신, 복음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놀랍고 더 자발적이고 더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고 고백하는 첫 발자국, 그게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 보고 그랬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드림은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복이에요. 우리 복.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을 사랑하고 복을 기뻐한다면 그 믿음의 복,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드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열심도 잃어버린 분들 많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39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아닙니까? 3가지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회복하고, 안식 회복하고, 드림 회복하고. 여러분, 이 3가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생태계가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하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신앙 생태계가 자기 안에 살아나고 가족 안에 영향력이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간 학교나 우리가 들어간 단체에 드러나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84명의 헌신된 언약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만약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참 성전을 세우시고 참 예배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 맞다면,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버려두고 마음속에 열심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충성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길 위에 서고 아브라함의 길로 다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을 되찾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열심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원하면서 아브라함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말씀과 안식과 드림을 회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